하고요. 반갑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대한 마지막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들과 부활에 대한 내용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고린도전서 14장, 14장에서 성령의 은사들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의 마지막은 사랑에 대한 가르침으로 끝맺음 됩니다. 바울은 13장 1절하고 14장 1절에서 성도들이 가장 사모해야 할 은사로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 그런데 여기서 사랑은 다른 은사들과 좀 다릅니다. 특징이. 왜냐하면 사랑은 성령의 은사인 동시에 다른 곳에서 갈라디아서 5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인가요? 13장인가요? 에서 보게 되면 사랑은 성령의 은사인 동시에 성령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즉 성령을 모시고 사는 성도들의 어떤 그런 성품적인 특징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동시에 하나님의 본성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성도의 윤리에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가져오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로마서 5장하고 로마서 8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14장에서 바울은 모든 은사들을 사용하는 근본 원칙인 동시에 그 진위성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된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라든지 기적이라든지 또 방언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수많은 은사들을 받아서 그것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 은사들을 사용하는 근본적인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은 다른 성령의 은사들과 다르게 그 성령의 은사들이 발휘되는 근본적인 원칙을 구성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13장 1절에서 뭐라고 그러나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헛것이다. 그리고 천사의 언어를 말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은사들의 진위성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죠? 판단 기준. 성령의 은사가 활용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칙이 사랑이기 때문에 병고침을 하고 기적을 행하는데 거기에 사랑이 있을 때 그 은사가 바로 성령으로부터 왔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 그 다음에 성부, 성자가 동일한 뜻 가운데서 은사를 허락하지요. 성부는 사역을 주고 성자는 일을 주고 그 사역과 일을 끝마칠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은사를 줍니다. 그런데 이 세 분의 어떤 행동의 동기가 사랑이기 때문에 성령으로부터 온 은사를 통해서 성부와 성자가 부여한 어떤 그런 사역과 책임을 감당할 때 이분들의 성품이 그 은사를 통해서 행해지는 사역의 기본적인 성품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인 어떤 그런 활동 원칙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그곳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은사는 성령으로부터 혹은 그 사역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온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은사들이 활용되는, 사용되는 근본 원칙인 동시에 그 은사들이 진실로 성령으로부터 왔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은 성령의 은사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될 수가 있는데요. 성령의 은사들은 왜 주어졌나요? 성령의 은사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을 섬기고 돌보아서 그 몸을 세우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들이 주어졌을 때 그 은사 하나하나를 통해서 내 자신의 덕을 세운다거나 내 자신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주어진 은사를 통해서 내가 다른 지체들을 섬기고 그 결과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로 구성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는 겁니다. 즉 은사는 사랑의 바탕을 두고 사랑을 근거로 해서 움직여진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성령의 은사들과 현대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의 교회와 마찬가지로 현대의 교회들도 성령에 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은사 중지론자들입니다. 은사 중지론자들. 은사는 사도시대에 1세기의 사도시대에만 특별히 임했던 것이지 현대 교회들에게 21세기 현대 교회들에게 의도된 것이 아니었다. 은사는 끝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은사 중지론자들입니다. 이들의 경우는 특징이 뭐냐면 오직 성경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고 파고 설명하고 하는 어떤 그런 지성주의. 근데 성령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건조한 지성주의로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은사 중지론자들은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문자 그대로 묵상하고 율법처럼 강조하는 그런 건조한 지성주의로 간혹 빠지곤 합니다. 반면에 은사는 지금도 계속된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추구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 저도 그렇게 강조를 하는 사람이지만 고린도 교회처럼 은사 열광주의자들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열광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공부하는 것을 등한시하고 기도하는 것, 일상생활 속에서 성도의 삶을 유지해가는 것, 성품을 만들어가는 것, 그런 것들을 등한시하고 그저 기도하고 그저 은사를 추구하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신기한 어떤 그런 성령의 능력들을 추구하고 싶어하는 은사 열광주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종종 빠지게 되는 약점은 뭐냐면 반지성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의 신학적인 전통에 대해서 공부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게 고린도 교회에서도 은사 중지론자들과 은사 열광주의자들이 논쟁을 벌였지만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보아도 이 둘 간의 긴장은 계속되었고요. 현대 교회들 가운데서도 종종 우리는 은사 중지론자들과 은사 열광주의자들 간의 논쟁과 또 반목, 갈등을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은사 중지론자들은 건조한 지성주의로 빠지는 경향이 있고 은사 열광주의자들은 반지성주의로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을 항상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바울은 가장 은사를 많이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사람은 말씀을 연구하는 학자였습니다. 이 둘 간의 지성과 영성 간에 항상 긴장 속에서 이 둘을 함께 바울은 추구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열광주의자들이 돼야 되겠지만 영적으로 항상 열려있고 은사를 추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지만 반면에 또한 지성적, 이성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 교회들의 실상은 어떨까요? 현대 교회들의 실상은 은사들이 좀 희소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현저한 역사가 부족하지요. 따라서 생기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대 교회가 좀 건조하고 드라이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현대 교회의 현실과 이상을 보게 되면 많이 좀 괴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은 초대교회와 같이 되고 싶어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의 생기도 회복을 해야 하고 초대교회의 말씀에 대한 열정도 회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성령과 연관해서 중요한 것 하나는 뭐냐면 성령의 은사들과 과학의 축복입니다. 성령의 은사들과 과학의 축복. 예를 들어서 치료, 기적적인 치료 한번 예를 들어보죠. 과거에 예수님 당시에 큰 열병이 났어요. 열이 높았어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죽을 것 같았죠.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이 와서 안수했고 나음을 입었어요. 자, 현대 21세기에 여러분들 중에서 여러분이나 여러분 자녀가 큰 열이 나요. 어떻게 하나요? 성령의 은사를 가진 목사님 불러서 안수를 해달라고 하나요? 물론 안수가 필요하죠. 그러나 현대 우리가 열이 날 때는 약을 먹습니다. 해열제. 그죠? 그러면 굉장히 많은 경우 열병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또 각종 질병에 걸립니다. 어떻게 하나요? 안수를 받나요? 의사에게 갑니다. 그죠? 의사에게 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물론 그 치료받는 과정 중에 안수도 받고 기도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현대 과학이 고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어떤 도와달라고 하는 기적을 바라는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에 몰입 혹은 몰두하게 됩니다. 자, 제가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싶냐면 과학은
일반적인 축복으로 인간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의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서 성령이 인간에게 행해 주어야 할 여러 가지 기적들을 과학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일반적인 축복이 되게 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기적들이 성령이 해줘야 됐고 해주어야 했고 예수님이 행해야 했던 굉장히 많은 기적들이 사실은 과학에 의해서 해결되는 축복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프다거나 질병이 있다거나 영적인 문제가 있을 때 무조건 성령의 은사를 추구하거나 은사들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현대 우리에게 주어진 과학의 축복을 활용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과학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기도하고 하는 어떤 그런 열린 마음 내지는 이 둘을 함께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일반적인 축복, 특별한 축복, 일반적인 계시, 특별한 계시처럼 이 둘을 함께 우리가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성령의 은사들에 집중하면서 과학을 멸시해도 되지 안 되고 과학에 집중하면서 과학적인 치료에 집중하면서 성령의 은사들을 경멸하거나 무시해서도 안 된다. 과학을 의지하지만 성령의 은사들을 추구하고 성령의 은사들을 추구하면서도 또 과학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이 과학조차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허락한 피조물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자, 이제는 우리가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와 성도의 몸 그리고 예수와 성도들의 몸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본문을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인간의 몸이 보이죠. 제가 인터넷에서 그냥 이렇게 공개되어 있는 사진을 가져왔는데 몸 안에 뼈가 있고 근육들이 있고 장기들이 있고 우리가 이렇게 이런 몸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멋있네요, 그죠? 운동을 열심히 해서. 자,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의 몸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문제들의 원인이 사실은 몸에 대해서 그들이 오해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헬라 철학의 영향 아래서 영은 선한 것, 그리고 육은 악한 것으로 간주를 했어요. 헬라 철학에 따르게 되면 우리의 몸은 4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흙, 물, 공기, 에테르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게 되면 몸을 구성하는 무거운 물질은 땅으로 떨어져서 썩게 되고 영혼을 구성하는 가벼운 물질들은 하늘로 올라가서 별이 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별들은 바로 신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헬라 철학적인 전통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 영과 분리되는 현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한 영이 악한 몸으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늘로 올라가 신이 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죽음이다라고 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몸을 악한 것 혹은 영혼의 감옥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육신의 부활, 몸의 부활에 대해서 가르쳤을 때 헬라 철학의 영향 아래서 고린도인들은 그 메시지를, 부활의 메시지를 어리석은 것 혹은 어리석은 가르침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고린도인들이 그렇게 받아들인 것은 아니죠. 그래서 헬라인들에게 부활은 죽음을 통하여 영이 육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것, 이것이 죽음이고,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부활이었습니다. 이런 영과 육에 대한 이해를 고린도인들이 가졌기 때문에 고린도인들은 몸을 통하여 하는 어떤 행위도 그들의 영적인 상태나 부활 이후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보았어요. 따라서 그들이 몸을 함부로 썼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금욕주의, 몸을 철저하게 부정을 하는 형태로 자신들의 어떤 신학적인 경향성을 표현하거나 혹은 쾌락주의, 내 몸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의 영적인 상태나 부활 이후에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쾌락을 추구하고 내 몸에 육신의 욕심을 만족시킨다 할지라도 나의 영적 상태와 부활 이후의 삶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문제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몸에 대한 신학의 어떤 그런 오해에서, 신학적인 오해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겁니다. 헬라 철학적인 영과 육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에 반하여
바울은 몸을 굉장히 중요한 대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몸은 부활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헬라 철학은 영이 부활의 대상이고 영원히 살 것이고 육은 썩어 없어져야 될 것으로 믿었지만 우리가 회심하는 순간 우리의 영은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살아남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미. 근데 우리의 몸은 아직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죽고 나서 사망을 경험한 후에 그때 이제 부활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부활 소망을 할 때는 영의 부활이 아니라 몸의 부활, 육의 부활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의 영은 우리가 회심하는 순간 이미 하나님 앞에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이야기하죠. 우리의 몸이 부활의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들이 몸을 통해서 혹은 몸에 행한 모든 것들은 그들의 영원한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몸을 통해서 악을 행하면 심판을 받을 것이고 선을 행하면 칭찬을 그리고 복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어떤 그런 삶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바울 전에 이미 몸에 대한 자신의 가르침을 전달하기 위하여 바울은 15장 1에서 11절에서 초대교회의 전통을 인용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전체가 성도의 몸과 부활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데요. 바울은 초대교회에 대한 전통을 설명함으로써 자신의 몸에 대한 가르침을 진행해 나갑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복음 전통 우리가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죠. 자, 이 부분에서 주님의 부활에 대한 어떤 초대교회 전통이 이 본문에 담겨 있는데요. 주님의 부활은 예수의 부활은 헬라 철학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의 영이 예수의 몸으로부터 탈출한 사건이 아닙니다. 대신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의 몸이 생명의 부활을 경험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요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도마에게 어떻게 행하나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줍니다. 손에 못자국 난 것, 옆구리에 못자국 난 것을 만져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경험한 부활을, 생명의 부활은 그의 영이 아니라 그의 몸에 행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사도들의 제일 중요한 책무는 뭐다? 사도들은 주님의 몸의 부활의 증인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의 부활의 증인들이다. 12사도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죽기 전부터 함께했고 죽음을 목격했고 죽은 다음에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부활한 예수를 만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했구나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 1, 11절에서는 바울은 초대교회 전통을 인용을 하면서 예수의 몸의 부활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절, 19절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처럼 성도들에게도 미래의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미래의 소망은 뭐냐면 영의 부활 혹은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처럼 몸의 부활을 자신들의 몸에 경험하는 것이다. 즉 몸의 부활을 자신들의 몸에 경험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미래의 소망이다라고 바울은 가르칩니다. 그러면 여기서 성도들은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질문을 할까요? 고린도인들이 성도들의 부활한 몸의 특징은 무엇이며 어떤 방식으로 부활할 것인가? 어떻게 몸이 부활할 것인가? 그리고 그 부활한 몸의 어떤 그런 특징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을 고린도 교인들이 제시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51절까지 이르러서 이 두 가지 질문을 답을 하게 됩니다. 부활한 주 예수와 성도들의 몸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부활한 주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의 첫 번째 열매라고 부릅니다. 첫 열매가 나무에서 가을에 첫 번째 열매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어지는 열매들이 이어지는 추수가 있을 것을 의미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죽은 자들로부터 몸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듯이 이어지는 부활에서 성도들도 예수와 같은 몸의 부활을 자신들의 몸에
경험할 것을 알려준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언제 이 몸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가 재림할 때입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인 긴장, 종말론적인 어떤 그런 마침표는, 종말론적인 긴장의 마침표는 바울에게 예수가 재림하는 때입니다. 자, 어떻게 성도들의 몸이 부활을 경험하게 될까요? 바울은 15장 26절에서 주 예수가 마지막 원수인 사망을 파괴해 버릴 것을 의미합니다. 그 전까지 사망은 인간을 파괴할 것이고 인간을 죽일 것이고 인간의 몸이 썩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는 순간 예수는 사망을 파괴해 버릴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성도들의 몸이 사망으로부터 노임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온 땅과 하늘에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성도들의 몸의 부활을 통해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몸의 부활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최후의 사건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적어놨죠. 성도들의 몸의 부활은 재림의 날 이루어질 주님 사역의 최핵심이다. 자,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후반부의 내용을 이렇게 요약을 해봤어요. 성도들의 몸의 부활과 하나님 나라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5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15장을 읽어보시면은 이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먼저 5가지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성도들의 몸은 부활을 필요로 할까요? 그것은 바로 썩어질 몸은 썩지 않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려면, 즉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으려면 성도들이 썩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따라 썩지 않는 몸을 입어야 합니다. 그러면 썩지 않는 몸은 어떤 몸일까요? 바울은 하늘의 영광을 덧입고 썩지 않는 불멸의 몸으로 변화된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예수를 만났을 때 부활한 예수를 만났죠. 부활한 예수의 몸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부활한 예수의 몸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감싸고 있었습니다. 즉 하늘의 영광이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영광의 특징은 불멸성이다. 다시 말하면 썩어질 인간의 몸은 하늘의 영광으로 덧입혀지면서 불멸의 몸으로의 변화를 경험한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부활에 앞서서 몸의 죽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씨앗이 땅에 뿌려져 심겨야 하듯이 인간의 몸도 죽어서 땅에 심겨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죽음은 부활의 시작이면서 전제 조건이라는 겁니다. 제가 여기 도토리 나무를 사진을 하나 옮기다 놨는데 도토리가 죽죠. 죽어서 땅에 심깁니다. 근데 이 죽은 곳에서 씨앗이 나오고 자라서 나무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몸도 죽어서 땅에 묻힙니다. 그리고 변화해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를 입게 된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가르칩니다. 여러 번 반복이 되어서 여러분이 이미 아시겠지만 몸의 부활의 청사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능력으로 덧입혀진 부활한 주 예수의 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에서 목격했던 부활한 주 예수의 영광의 몸처럼 자신의 몸도 영광과 능력으로 덧입혀질 것이다. 자신도 부활한 몸의 부활을 자신의 몸에 경험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그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이 부활하는 과정 어떻게 될까요? 바울은 15장 58절인가요? 56절 같은데 15장 5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에 마지막 나팔이 울리는 순간에 발생할 한순간의 변화다. 긴 과정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팔이 울리는 순간 한순간에 찰나에 영광스럽게 변화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망이 끝나고 죽음이 끝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 것이고 몸의 부활을 경험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생명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주님과 교제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바울은 가르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전체가 부활에 대한 놀라운 가르침을 담고 있는데요. 아마도 신약성서 전체에서 혹은 신구약성서 전체에서 가장 놀랍고 가장 파워풀한 본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고린도전서 15장의 내용을 이제 마무리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고린도후서로 여러분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